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에녹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가장 반대한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함께 갔고 거기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는 그들에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투를 보면 매우 안타까워 헤어지기 싫은 기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짜증을 내는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다시 요단으로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요단가에서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두 사람이 건너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데려감을 당하면 엘리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둘이 길을 갈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공상 과학 영화였던 E.T.에 나오는 한 장면 같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보내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는 명령을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서 3번이나 거역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요단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에서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을 안다라고 말하자 엘리사는 성질을 내며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3번이나 맹세를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기 싫어했을까요? 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을까요? 어쩌면 그 당시 암울하고 힘없는 세태에서 엘리사 홀로 남는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엘리사는 가졌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영적인 대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있었기에 영적인 승리도 맛보고 선지자로서의 자존감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존경하고 선지자들의 모범이었던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에 엘리사는 매우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엘리사에게 또 다른 가르침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9절에서 엘리사의 했던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했고, 이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갑절의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갑절의 축복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엘리사의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스승으로서 엘리사를 축복함으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의 믿음의 세대 계승, 영적인 세대의 계승 혹은 전수는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준 겉옷을 가지고 행한 기적을 엘리사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광경을 목격한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이 모자라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에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떠나 보내기를 매우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던 것처럼 엘리사 자신도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감이 아직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몹시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난 뒤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사명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떠내보낼 수 없었기에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는 그에게 무엇인가가 요구사항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요구사항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요구한 것은 자기가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유능해지고 싶어서였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믿음의 확신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스승이 가진 것의 갑절이 있어야만 스승이 했던 것의 사역의 흉내라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엘리야가 유능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또 역사를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영성이나 능력을 낮게 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스승을 존경하고 높게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엘리사가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내가 준비되고 또 성령이 사용하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여기 머물라고 3번이나 명령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함께 동행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스승으로부터 믿음의 세대 계승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의 사역에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요구대로, 엘리야의 축복대로 그는 갑절이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설교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성령이 하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면 실수를 하고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맡겨주신 모든 일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하시는 사역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스승인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으려는 엘리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단지 그릇으로 또한 수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 속에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절 주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